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 당신은 복 받을 사람. 할렐루야. 축복해 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노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화목하여 십자가를 바르게 진다면은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2절입니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할렐루야. 화목하면 십자가는 바르게 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니 화목을 깨면 십자가는 안 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예요. 그냥 예수만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르게 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눈 떴는데 어디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다 가요. 영적인 20세 이하짜리들은 전부 다 천국에 도착한다고 강도도 갔어요. 그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 영이 성장을 하죠. 우리가 20살이 되면은 막 아롱아롱합니다. 여자애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여자를, 이거는 뭐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찾으라고도 안 했는데 다 찾습니다. 자동으로 하나가 되고 자동으로 하나가 되고, 이건 자연의 이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20살이 넘으면 그렇게 다 찾아. 20살 전부터도 찾아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전부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영도 20살이 넘으면은 처녀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처녀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처녀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름 예비통을 가져라. 성령 충만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베델은 달달이 금식하는 것이 바로 예비통입니다. 이제 금식하다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은 없겠죠? 네, 성장하면 무서워요. 두 번째는 달란트예요.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가 나와요. 그렇다고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 쬐끄만 걸 하나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거 뭐 땅에 묻어두지 뭐, 주인이 혹시 이거 잊어버렸다고 혼낼까봐. 왜 잊어버리겠어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묻어뒀다가 이 무익한 종이라면서 너 바깥에 내보내서 이를 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우리가 모두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게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봐도 각가지 색깔의 달란트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거 나무랄 거 없어요. 이건 잘하고 저런다 그렇게 평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아노가 손가락 없는 사람이 치는 피아노 소리도 저기 듣는데 우리가 목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이 좀 틀리고 낮고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찬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쁘면 돼요. 슬프면 너무 슬퍼도 안 돼요. 조금 슬프면 슬픈 찬송이 돼요.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찡찡 울면서 아주 슬프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하고 못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잘하라고 더욱더 칭찬해 주면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처녀가 해야 되는 세 번째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네가 도와주면 천국을 갈 것이로되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너는 영벌과 너는 영생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장된 자들은 반드시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동하여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다 주라고 안 했어요. 빚내서 주라고 안 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있는 것 중에 조금만 나눠주면은 그가 먹고 살 수 있고 얼어 죽지 않고 밥 먹고 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다 지나쳐 버린다? 그거는 예수님이 굶고 있는데 안 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벌에 처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 우리를 아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오늘 죄 지는지 안 지는지도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할 때 그것을 듣고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복해요. 지혜로운 자는 아주 형통할 것이로되 그 말을 다 물리쳐버린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 오늘은 시편 1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하지 아니하며 뭐를 하지 아니하며 뭐를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아니하고 세 가지를 안 하면은 아주 형통한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나의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도 없고요.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분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끌어서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은 뭔가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이번 주였죠. 이번 주였는데 이 앞번 주에 제가 딱 어디를 지나가는데 누가 이러는 거예요. 어우 지겨워.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귀에 딱 들렸어요. 이 지겹다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말을 참으로 많이 쓰고 살다가 여기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죠? 다 망했죠. 자식들 다 거지 만들었죠. 온 형제들 다 흩어뜨렸죠. 왜? 지겨워 이러고 살았어요. 삶이 지겹다는 거야. 죽어버릴 거야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금식기도는 원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말만 조금만 바꾸면은 너를 죽이지 말고 네 속에 귀신을 죽여,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식구들을 가르치고 방송을 찍어서 내보냈거든요. 하도 지겹다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지겨워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고 제가 물어서 그걸 해석을 했어요. 지, 땅지, 겨, 껍데기. 껍데기.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쭉정은 불에 넣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겨워라는 뜻이 뭐예요? 너는 쭉정이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내가 알곡이라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알곡이 없는 삶을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모든 것은 안 가져지고 갖기 싫은 모든 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의 이야기죠. 그 말 외에도 죽겠네, 미치겠네, 완장하겠네, 지랄하겠네, 아유 지겨워. 아유, 그것이 우리 베델에서 아직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누가 했는지 난 몰라요. 누군지는 생각도 안 나요. 꿈에 들었는지 도대체 생시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락없이 지나가면서 아유 지겨워 딱 이러는 거예요. 너 교육 안 시키니? 그 얘기죠. 여기 껍데기가 있고 겨와 같은 애들이 있는데 내가 너네 집에 복 주겠니? 왜? 너는 쭉쟁이야, 나는 쭉쟁이야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쭉쟁이한테 어떻게 복을 주냐고. 여러분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되면은 의인들의 모임에는 못 들어요. 의인들의 모임은 뭐 형통한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한 이런 의인들의 모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 그런 것이 없는 쪽에만 있는 거예요. 가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누가 해요? 나 행위를 보고 딱 갈라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갈라서 너는 이게 악인들의 모임에 가, 너는 의인들의 모임에 가. 의인들은 형통한 모임이고 악인들은 다 망가진 겨와 같은 그런 모임이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 세 가지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 첫째,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 베풀어 놓은 꾀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1번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이 네 길이야. 이쪽이 네 길이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해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된다고 나를 질책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지 아니하면 복을 준다고 했고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은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질책도 참고용이고 길을 말해주는 것도 참고용인 것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은 지금 복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아니야 이리 가 하고 자꾸 아버지가 그냥 그 길을 허락해버려요. 허락해버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갈 거예요 이리 갈래요 두 번만 딱 말해봐요. 가라고 허락해버려요. 이것이 발람 선지자가 당한 거예요. 발람은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응답을 받고 사람들의 꾀임과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조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전쟁 때 명령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가! 딱 이렇게 합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어쩌냐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전쟁통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인생이 전쟁통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여인이의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인이가 이번에 붕해니까 금식을 미루고 싶다는 거죠. 근데 계속 꿈이 꿔진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막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네가 도와준 그 아이의 악한 것이니라. 걔가 쫓아다니는 거야. 그걸 빨리 떼어내지 못하면 네가 당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영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쫓아다녀가지고 야 누르면요 온 몸이요 돌덩어리 같이 무거워져. 이게 그 군대 귀신이 나한테 다 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가 해보면은 그도 살고 나도 살려니와 내가 그를 해보지 못하고 해꾸지를 당하면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못 살리는 거예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이유가 금식과 기도에 나갈 수 없다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내가 능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영에 치여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겁냐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벗겨지고 그 사람이 벗겨져. 반대 사람이 벗겨지면서 정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가는 길에 내가 권면을 해줄 수 있으나,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듣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네가 따르는 자들이 대부에 따르게 하는 자가 돼서, 그 안 따르는 사람은 은혜 길에 있는 것이고 꾀는 자는 악인의 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권면을 하되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면 안 돼요. 따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따르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게 하는 것은 벌 주려는 하나님이고, 안 따라야 되는데 따르게 하는 것도 벌 주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고 복을 주려면은 마음을 든든한 반석같이 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한번 받았으면은 그거를 쭉 밀고 나가야지, 환경, 사람들의 말 막 이런 데 흔들리면은 바로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길을 잘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 이 앞번 주에 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길을 한 가지로 말씀해요. 죄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의 죄를 또렷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놓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을 옳고 그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딱 보면 판단이 된다는 거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죠. 자, 말을 바꾸면은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을 보면 딱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돈이 있구나 없구나. 돈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하고 많이 살다 보면은 거의 알아줘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도 알아주고요, 옷을 보고도 알아주고, 얼굴빛을 보고도 알아줍니다. 돈 있는 사람이 옷을 거지같이 입었어요. 그 사람 눈빛은 전혀 달라요. 돈이 한 개도 없는데 옷을 번쩍번쩍하게 입었어요. 그 사람 눈빛 보면 알아요.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100% 알지는 못해도 많은 분야를 알게 돼요. 이것을 판단이라 하지 않고 분별이라고 그래요. 보면 알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얼굴색을 보니까 병이 있구나.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얼굴빛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 사람을 만나면 딱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정죄를 하느냐, 이 분별을 가지고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남을 윤택하게 하여 형통한 자가 되느냐는 그 분별 뒤에 따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됩니다. 근데 그걸 분간이 안 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사기도 당하고 쫓겨다니다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걸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분별이 됐어요. 분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그 사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아유 못됐더라, 시커매가지고 정말 못됐어, 저 사람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될 것 같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만날 때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왜? 안 되니까 잘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악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섬깁시다. 금식하는 거는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 나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식시킬 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진득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뜁니다. 막 금방 간다겠다 온다겠다 간다겠다 난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논하지 않으면은 어떤 한 분을 금식시키는데 거의 90% 오류가 나버립니다. 보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논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이분을 윤택하게 합시다 해가지고 의논하는 것은 바로 의인의 길인 거예요. 자, 분별이 됐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이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분별이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한두 번 그냥 처음에 딱 만날 때도 알지만은 밖에 한참 떨어져 있다가 딱 만나면 아, 이 사람 그동안에 고통을 당했구나. 아, 이 사람 행복했구나. 이거 그냥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분별이에요. 분별인데 이 분별력을 주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피차에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16절 그 시절 피차 말이 뭐예요?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얘기 하세요. 자기 얘기를 할 때는요 아주 나쁜 것도 너무나 영화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한 마디 두 마디는 좋은 말 합니다. 세 마디 가지고 입을 벌써 삐죽삐죽 해가면서 흉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찢어 발견놓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어떤 것이냐면 주의 종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똥인지 오줌인지 알아야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똥이구나 이게 된장이구나는 알아봐야 되잖아.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거는 주의 종으로서는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자랑을 하세요. 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일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 모든 말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해본 경험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제 해보면은 남 얘기는 잘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 얘기를 잘 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내 얘기하는 걸 엄청 부끄러워해요. 나의 얘기,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자신이 교만 귀신이요, 그거. 완전한 교만 귀신이요.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일 때는 감사하기 위해서 간증으로 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교만자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끝없이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보셔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요, 온갖 굳은 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뭐가 나가면 뭐 큰일 나나요? 저는요,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말 좀 숨기면서 하세요. 나를 만나면 이러면 뭐를 숨겨야 되지? 왜 숨겨야 되는 거지? 인간이 사는 것을 숨겨가지고 뭐 좋은 거지? 일부러 까발릴 이유도 없지만은 대화 중에 대화가 나와서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온 집안이 흉을 봐요. 흉 보고 놀면 재밌잖아. 다른 사람 흉 보는 것보다 내 흉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냅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밀이 없어요, 저한테는. 제발 숨기라는 거야. 근데 뭘 숨기지? 또 말하다가 이것도 숨겨야 되나? 그러니까 남의 흉은 잘 못 보잖아. 지 말하느라고 말이야. 훨씬 하늘에 좋습니다. 내 말은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좀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으면 돼요. 근데 남의 말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이 쌩 난리가 나버리면서 하늘에서도 뒤집어져 버려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에 말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이걸 들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거리는 기도로 내놓고 감사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자랑하려고 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형통하셔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에요. 분별력 때문에 왔죠. 그런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어떤 정한 날이 뭐냐면 점수가 올라가고 어느 날 때가 찬 그날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때가 찬 그날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느냐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 분별력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잘하는데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잘 생각해 봐봐. 나한테 돈이라 갖다 주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갖다 주고 딴 사람한테 갖다 줘봐. 그때 내가 흉 보는지 아니면 손가락 자르는지 잘 생각해 봐. 이것이 악인의 분별인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행복하게 살 때도, 저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때도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보호를 해주면은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는 헤헤거리고 웃다가 저 사람한테 잘할 때는 그냥 입을 계속 삐죽거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잘해야 돼? 여러분 여기 사람 한 사람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돌아가며 잘해요. 처음엔 저한테 잘했다가요, 돌아가면서 부원장, 또 부원장, 누구, 전도사 한 바퀴 뺑 돌아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를 떠나서 가서 하는 모든 것을 흉본다?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할 때나 그한테 잘할 때나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노인 한 사람이 요즘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답니다. 노인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에서 막 돈을 주니까. 노인들이 오래 살아 계셔야 먹고 살 일이 많대요. 그래도 제 수명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이 말이 점수가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분별력을 받아야죠. 이렇게 맨날 잘 살고 있는데 복음 받아지는 게 아니라 맨날 벌만 받아지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할 때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좋게 있다가 팍 저주로 퍼버려요. 왜 그렇게 사람한테 저주로 퍼붓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이 받을 지금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모두 자기한테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비차에 말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어. 이건 아직 입에다 달고 있어야 돼. 뭐가 왔는데 나야 오늘 이거 생겼다, 내가 잘나서 생겼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신기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감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고통을 말해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좋잖아요? 나의 고통을 말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서로 교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기도, 흉볼까봐 걱정돼요. 세상 흉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감췄다 속 썩어버리지 마시고요. 내놓고요. 속 편하게 사세요. 이 속이 썩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걸 내놓으면은 바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기만 해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아. 그런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 어때? 앞에 나타나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히히히 탁 내놨어 말을. 그러면 그냥 쑥 나가버려. 너무 심하. 근데 이게 막 속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떡해? 터지죠.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은 말 한마디를 툭 트면 슈르륵 그 말 따라서 다 나가버리더라고. 너무 신기해. 여러분도 해보셔요. 그러니까 속 부글부글한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먼저 해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이번에 경험했어요. 어쩜 좋은 말 한마디에 이 속에 있는 부글이가 다 나가버리더라니까. 신기한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속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이제 분별이 되면은 그 분별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우리 종들은요, 우리 정민이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정민이가 이제 부원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계속 가서 어떤 말을 하는데 흉 보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부원장 흉 보는 거야? 말이 듣기가 싫어. 왜? 부원장들은 보고를 해줘야 돼요. 주방에서 있는 일, 현장에서 있는 일 보고 안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라요. 원장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나쁜 일이 있는데도 묻어도, 이런 일이 있는데도 묻어도 그러면요 뻥 터져요.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가 한 거 고자질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입을 고치세요.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왕이 있어요. 나라에. 신하들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고 이 신하는 저기 왕을 죽이려고 하고 이 신하는 잘되게 하려고 이런 거를 보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자, 저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순식간에 죽읍디다. 순식간에 죽어. 야,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죽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걸 믿으셔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를 잘 이해를 하면 어떤 사건을 고자질했다는 말을 하면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민이가 살아있을 때래. 정민아,
근데 보고를 해라 그랬어요. 그거는 고자질처럼 들려. 그러니까 원장님 오늘 주방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희력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누구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원장 정민이가 있을 때 가장 제가 편안했어요. 돈 가지고 복귀는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해줘요. 그리고 고자질만 했다고 뒤에서 막 손가락질 한다고 들리기만 해요. 여러분, 부원장 자리가 뭐예요? 부원장 자리는요, 성도들하고 원장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유덕이는 이렇게 했고, 오늘 순남이는 이렇게 했고, 정의는 이렇게 돌봤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싸움이 있었고,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게 부원장 자리들이에요. 우리 정민이가 가장 잘했죠. 그래가지고 둘이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서 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선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고자질이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를 안 하니까 꼬바리가 와서 보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게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자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이에요. 아, 내가 안 했더니 가서 보고를 해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정민이가요 딱딱 보고를 합니다. 원장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했고요, 소리는 어떻고 기운이는 어떻고 부원장은 어떻고 뭐 유덕이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예쁘게 해준 게 우리 정민이었어요. 소리도 그러잖아요. 언니가 그 역할을 다 해줬느라고. 흉보는 체계로 보시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요, 사람을 윤택하게 해줘야 나도 윤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놓고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연계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의 이런 걸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사이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쁜 말 골라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을 골라서 보고를 잘 해줘야만이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원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의 고통이 바로 넘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요, 그런 걸 보고해주는 자리예요, 거기가. 근데 보고를 거의 못 받아요. 물건 살 거, 희력할 거, 이거밖에 보고를 못 받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골라서 쓰면은 행복합니다. 자, 판단하는 것을 분별해가지고 사랑한 자들 잘 도우면은 의인의 길에, 그걸 가지고 흉을 보면 악인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만자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 찡그리는 사람. 얼굴 찡그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소리를 더 잘 지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람들이 옆에 앉는 건 어떤 거냐면요,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면 네 맘하고 내 맘하고 통하죠. 네 맘하고 내 맘하고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되는지, 호주머니도 섞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좋은 얘기도 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호주머니도 섞여요. 내 작은 돈도 가고 그의 작은 돈도 와요. 내 큰 돈도 가고 그의 큰 돈도 와요.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돈 생기잖아요. 혹시 중간에 떨어지는 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돈 얘기야 정신이 바짝바짝 나지. 그러니까 이 오만자가요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55가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만하면은 결박이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이사야서 28장 22절에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결박, 그러니까 결박이 쳐졌어. 돈도 쳐지고 건강도 쳐지고 자식도 쳐지고 가정도 쳐져서, 근데 이게 더욱더 단단해져 가지고 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만한 자에게. 누가 그랬어요. 누가 내가 하는 일이 꼬라지가 사납다는 거죠. 뭐가 사납냐? 그래서 일단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 네가 대신 할래? 네가 대신해?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일은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아내인데 최미아 목사님이 나를 모르면은 유만복 장로님 여기 안 있어요. 또 우리 민윤경 집사님이 나를 모르면 우리 변호사님은 그냥 가요. 왜? 민 집사님 따라서 가는 거지. 우리가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도다. 가식적인 거를 보이지 말고 자기의 그대로를 보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남아서 마음을 섞고 생각을 섞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잘 같이 섬긴 사람은 나를 알아요. 그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 전하고 땡 잘 가 땡 잘 와 이렇게 한 사람은요 언제 갔다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더러 왜 이렇게 친절하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그러더라고. 참 우리 원장님은 하여간에 꼬라지 사나운 게 너무 많아. 하여간 아들딸만 올라가면 나를 흉을 봅니다. 그래야죠. 여러분은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하는 말 참 사람도 잘 붙어 있어. 왜? 소가리가 없으니까 그러죠. 생긴 대로 사니까. 소가리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 속에다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겹치질 않아. 사람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는 거야.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많은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이렇게 감추고 요것만 내놓고 저거 이런 사람이야 절대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을 얻기 자체를 못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따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소가리 없이 사는 거예요. 소가리가 없어야 속에 들어있는 게 귀신밖에 더 있겠어. 속을 없이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속을 있게 하는 거는 이 음흉한 귀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감춰야 되고 저것도 감춰야 되고 우리 신랑 이쪽도 감춰줘야 되고 우리 새끼들 이것도 감춰줘야 되고 여기서 다 까발려버려. 우리 자식들은 여기서 다 까발려버려. 처음에 쌩 난리를 하더니 하도 까발리니까 나중에 조용해져 버리더라. 왜? 다 까발려져 버렸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렇게 감출 것이 많아요 세상에. 어제는요 예배 끝나고 여기 방에를 들어갔더니 우리 다윗이가 코를 씩씩 불어요. 막 울어요. 다윗 왜 울어? 그러니까. 화났어? 동생 때문에? 아니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왜? 엄마가 자기는 금식할 때 유튜브 보고 연속극 보고 동영상 보고 물건 시키고 별거 다 한대. 자기는 하지 말으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했잖아. 그러니까는 엄마는 해도 너는 하지 말라. 그래서 또 엄마 변명을 했죠. 다희 엄마가 요즘에 엄청 바쁘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시킨 거 그거 시켜주느라고 그랬을 수 있잖아. 그동안에 너무나 동영상을 못 봐가지고 하나 좀 볼 수도 있잖아. 이제 커가지고 자기 엄마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냐.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애기들은 등 뒤에서 배운대. 앞에서 안 배워.
그러지 말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해. 왜? 침대 위에서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걸려가지고 애가 금식하면서 울고. 아이고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상 쓰는 거, 화내는 거, 그리고 엄청 개울한 거 절대 안 웃어. 내가 절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 나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웃을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오죠.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주시죠. 근데 이루어지면 웃을 거라는 분은 아무래도 자기 평생에는 못 이루고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거 보고 웃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요.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이러는 거 뭐 살아있는 게 뭐 아버지한테 얻으려고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택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갈 거라는 확신 속에 사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뭐가 꼭 필요한데 없어요. 달라고 할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내가 어느 날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 돈 없는데 1,000만 원만 줘. 그럼 장로님이 돈 없으면 어떡할 거야. 달라고 보기만 하면 쫓아다녀. 그러면 아무래도 못 올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나 1,000만 원 필요해 빨리 줘. 그럼 어느 날 장로님이 갖다 줘도 상관없어. 안 그래? 그런 거요. 우리가 어려운 일 없을 때 웃을 거라고요? 제가 살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냥요 평범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갑자기 오면은 이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했는데요 10년 안에 일어난 사람 없어요. 10년 동안 준비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요. 엄청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면서, 아니 사람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내 남편은 아무리 볶아도 계속 볶으면 이혼하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이혼 안 하자 그래요? 이놈의 각시가 하나 데려다 놨더니 맨날 돈 안 갖다 주고 달달 볶아. 그거 어떻게 살아요 피곤해서. 그런데 각시가 신랑은 보호를 해주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내놓으라 가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어? 이 땅에서 사람 말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 저는요 생각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복달 때문에 또 좋은 것을 제가 얻었잖아요. 어?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여기가 늘어진대. 그 나이 먹어서 여기가 늘어지면 싫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된대. 근데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지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 그럼 입을 벌리고 있어.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럼 침밖에 더 나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히 침 나오니까 침 안 나오게 하려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부르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복달이다. 물론 마음으로 해요. 근데 입으로 하고 얼굴도 이뻐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일석이조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만 자는 웃지 못한 얼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두 가지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밝은 얼굴. 오만 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면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준비가 돼서 내가 너를 신부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연습해 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의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성공한 사람들은 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다음에 웃었을까요? 성공하기 전에 웃었을까요? 성공하기 전에 웃었어요. 웃음은요, 훈련되지 않으면 못 웃습니다. 오만한 자리를 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 돼요. 얼굴을 밝게 하면 돼요. 밝은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웃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않고 사람들이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상 쓰고 엄장겨울하게 얼굴을 만들면 내 곁에는 미안한데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왜? 언제 찔러댈지 알고 앉겠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형통한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아니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천천히 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입을 쩍쩍 벌려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을 앉게 해줘야지. 찡찡찡찡찡찡 한 주에 2만 명. 한 주에 2만 명 앉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노래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년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섭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섭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남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